비추는 은천교회, 꿈에 그리던 초청자들, 여기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를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오늘 한 번의 걸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천국 복음을 내가 선물로 받았으니 이 복을 붙잡고 우리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루아, 이모가 루아를 많이 사랑해. 루아가 지금처럼 엄마 아빠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모가 루아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루아와 루아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단다.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지? 지난번 이모가 루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지. 그때 루아가 그랬어. 예수님도 궁금하고 교회도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모도 날마다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 루아와 루아 엄마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루아가 빨리 알게 해주세요 라고. 김루아, 이모가 많이 사랑한다. 처제 안녕. 셋째 형부야. 행복축제에 내가 처제 초대했는데 급한 일로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아쉽지만, 내년에나 가족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처제가 또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처제 그 교회에 처음 와주었을 때 모자 벗는 게 어색해서 교회 못 오겠다고 했잖아. 그건 아니야. 예배당 2층에 올라가면은 모자 안 벗고 예배 드릴 수 있어. 근데 나중에 교회도 교회에 자주 나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모자 벗게 될 거야. 우리 그 분아언니 교회 나오면서 많이 변한 거 알고 있지? 처제도 잘 알 거야. 처제가 많이 변했다고 맨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처제도 교회에 자주 나오게 되면은 우리 그 놀라운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떠날 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처제가 지옥 가면은 분아언니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래서 같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처제도 교회에 꼭 나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처제 내가 이 자기 셋째 형부가 기도 많이 할게. 우리 처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라고 내가 많이 기도드릴게. 그리고 사랑해. 안녕. 사랑하는 동생 순아야, 이렇게 영상을 통해 전할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순아야, 언니는 널 위해 항상 기도한다. 순아야, 언니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음이 우울하고 세상 사는 게 힘들었지만, 언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와서 보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것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야. 마음이 항상 즐겁고 늘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다. 순아야, 너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길 바란다. 순아야, 우리 세 자매 예수님을 믿으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자. 다음에는 천국에서 만나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석재 집사입니다. 행복축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초청에 응해 주신 분들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분을 회신자로 정하고 기도하며 마음 조아리고 있습니다. 근본 초청 주의를 두고 찾아뵙고 왔습니다. 한 분은 저의 장모님이신데 따뜻하고 많은 사랑을 주시지만 지금은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고, 또 한 분은 제가 모셨던 직장 상사분인데 과거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지금은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에 배감에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해보면 왜 조금 일찍 다가가 사랑이시고 큰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는 박수 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영상, 또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귀한 영상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순서 진행해 주시죠. 우리는 웃는 자 같으나 울고 있었으며 다 가진 자 같으나 텅 비어 있었고 자유로운 자 같으나 억눌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참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자유와 기쁨을 모든 분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멋진 공연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음 순서는 우리 김정석학 집사님 간증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죠.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들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정원 목장 정석학 집사입니다. 제가 지금 치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있어가지고 발음이 좀 부정확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산도 까맣고 물도 까만 강원도 태백에 있는 태백산과 한백산 사이에 탄광촌에서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출가하셔서 스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산골 암자에도 가시고 점도 봐주고 하셨는데 할머니는 나를 심부름도 시키고 말동무도 하고 또 엄마가 일을 할 수 있게 나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암자에서도 많이 놀고 자고 하며 컸습니다. 제가 자라던 그 시기가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기라 광산 경기가 무척 좋았습니다. 광산촌의 풍경은 아침 7시와 오후 2시 그리고 밤 11시에 출근과 퇴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퇴근을 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술집을 거쳐 집에 가거나 아니면은 다음날 출근 때까지 술을 마시고 온쟁이 벌어져서 동네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커서는 직장을 따라 고향을 떠나 도회지에 나와 살면서 장가도 가고 집도 사고 나름 여유 있는 삶을 살았지만 어릴 때 보고 자란 풍경이 아무 거부감 없이 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풀고 또 밤 늦게 돌아오고 하는 것이 제 삶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중 내 사업을 하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전세로 주고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만 했던 저는 세상 돌아가는 정모나 세상의 냉혹함을 모른 채 젊은 혈기 하나로 부푼 꿈을 안고 1997년 11월 5일부터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집뒤도 사고 사무실도 얻고 처음 하는 내 사업이라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개업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때 같은 해 12월 3일 TV 뉴스에서 IMF 구제금융을 발표합니다. 그땐 IMF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때라 그건 나라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제가 빚보증 서준 것이 압류가 들어와가지고 오픈한 지 10개월 만에 집도 날아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연금도 해지하고 그래가지고도 안 돼가 가지고 있던 금도 모두 팔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신용불량자는 면했습니다. 통장에 잔액이 몇천 원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이유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식을 못 사서 끊었습니다. 이것저것 노동 일을 하고 있을 때 서울에서 지인으로부터 벤처기업 창업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은 옥탑방에 월세로 옮기고 사무실은 강남 뱅뱅사거리에 차렸습니다. 역삼동입니다. 뱅뱅사거리가. 투자 설명회를 열고 운 좋게 투자가를 만나가 사업가의 꿈을 꾸지만 투자금과 빚낸 돈이 모두 사라지고 월급을 못 주니 직원들도 모두 나가버렸습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빚은 점점 더 많아지고 할 일이 없어서 공사 현장을 전전긍긍할 때 배운 것이 유통업이니 편의점을 해보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집을 서울에서 울산 옥현동으로 옮기고
해밀마트 편의점을 오픈하였습니다. 오픈 물건을 받는 날 들어오는 물건이 많아서 우리 부부 둘이서 들어오는 물건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가 아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를 돌아보니 아들은 우리 있는 곳으로 오려고 찻길로 나와서 길을 건너오고 있었고 모퉁이에서 차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소리치며 뛰어가는 순간 아들은 차에 부딪혀서 곡선을 그리며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현상을 제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아들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아무 이상 없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덕분이었는지 다행히 3살짜리 아들은 병원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 하였고 아이는 평소대로 잘 놀았고 저는 제가 위급할 때 찾았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편의점 장사가 매우 잘 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머지않아 부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돈 버는 재미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을 때 우리 가게 옆 길 건너편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왔습니다. 편의점과 대형 할인점 간의 가격 경쟁에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1년 만에 또 망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지만 본사와 합의하여 폐업을 했습니다. 수천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갈 길이 막막한 그때 아내가 식당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딱히 대안이 없어서 메뉴를 토속 한식으로 정하고 지역이 어디가 좋을까 생각 끝에 처제가 살고 있고 젊은 사람이 많은 도시 구미로 택하였습니다. 식당은 처음 해보는 일이라 부모님들 눈에는 애처롭게 보였는지 먹고 살라고 처가에서 자연농법으로 농사지은 쌀과 양념 재료를 공급해 주셔서 원가 부담 없이 싸게 파니 가게 앞에 대기 손님 줄 세우면 장사를 했는데 워낙 작은 가게라 집세 주고 먹고 살고 나면은 매일 제자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도 쉬워 보이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치킨 장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몇 달 동안 소스를 개발하고 시식을 했는데 유명 업체보다 맛있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일은 단순 노동이지만 대기업과 치열한 광고 경쟁에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물붓듯이 하는 광고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을 닫자니 아내가 고생해서 장만한 장비가 아깝고 계속 하자니 달달이 적자가 쌓여가고 그러던 2008년 10월 어느 날 우리 가게에 거의 매일 오는 젊은 화장품 판매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는 매주 사람이 1000명 이상 모이니 거기 가서 광고를 하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교회에 가자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될 거란 말에 귀가 솔깃하여져서 저는 안 가고 아내에게 정말 1000명 이상 모이는지 가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장사는 잘하고 싶은데 교회는 가기 싫어서 저는 슬그머니 뒤로 빠지고 아내를 앞세워 교회에 가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 어느 주일날 아내가 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저는 어제 늦도록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자고 있었고 아내는 약속대로 생전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들어오자마자 치킨 장사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몇 명이나 모였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아내의 대답은 몰라. 자기가 가서 헤아려봐.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처음 교회에 간 날이 오늘 우리 교회처럼 행복축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내가 교회를 나간 지 6개월쯤 되어갈 무렵에 아무 예고도 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저는 어색하여 내심 빨리 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교회 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
목사님 권위에 눌린 것인지 아니면 빨리 보내고 싶어서였는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었는지는 몰라도 저도 모르게 예 하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부담도 되고 교회에 나가면 2주하는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데 48년 동안 교회 구경도 한 번 안 해봤는데 교회를 가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교회를 가면 치킨 장사에 도움이 된다니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장사할 마음으로 2009년 6월 7일 날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입성하였습니다. 교회 가보니 정말로 사람들이 한 1000명 이상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2층 맨 뒷줄에 넓은 통로 자리에 자리 잡고 다리 꼬고 팔짱 딱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아가 그래 오늘 뭐 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앉았는데 제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 예배는 시작도 하지 않았고 예배 전에 준비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찬양을 아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참 모르게 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책 없이 사정없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으며 저의 첫 번째 예배가 끝나고 부끄러워서 도망치듯이 나오는 저에게 목사님께서 뛰다시피 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갔으니 성경책은 읽어봐야지 하고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간 날을 잊을까봐 성경책 앞에다 적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석 달이 넘도록 교회만 가면 그동안 제 인생의 고단함을 유래해 주심을 느끼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울며 다녔습니다. 꼭 옛날에 시골 장날 장터에서 엄마 잃어버린 아이가 두리번 하다가 엄마를 다시 만나면 대성통곡하며 울듯이 엉엉 울며 다녔습니다. 우는 것은 창피했지만 그래도 교회 가는 것은 좋았습니다. 교회를 가면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기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면 걱정도 사라지고 근심거리도 생각나지 않고 마치 엄마 품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옛날에 하던 습관을 따라 저녁이면 여전히 동네 가게 사장님들과 밤새 술을 마시기 일쑤였습니다. 큰일 났죠. 예. 주일 아침에 입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가 펄펄 나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저녁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놀다가 늦은 시간에 집에 오면은 잠들기 전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성경책을 꼭 읽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말도 안 되는 성경 내용을 꼬투리 잡아가며 꾸준히 매일 서너 장씩을 꼭 읽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치킨 장사는 여전히 안 되고 빚은 나날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종 전환을 하기로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가게 자리를 보러 다녔습니다. 점포가 마음에 들면 월세가 비싸고 월세가 싸면 위치가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교회 목장 모임에서 목원들과 함께 우리 가게 일로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한 지 2달쯤 지나 추석 무렵에 연락도 없이 동생이 방문해서 지나가는 말처럼 지금 당장 운동화 세탁소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가게 계약 기간도 1년 넘게 남아서 보증금도 못 빼고 하던 치킨 가게도 바로 정리가 안 되고 인수할 가게도 대구 지역이라 망설였습니다. 한마디로 돈도 없고 계약 기간도 남았고 무엇보다 대구로 가면 정들었던 술 친구도 다 떨어지고 해서 망설인 것입니다. 목자 모임에서 목원들이 이렇게 권하였습니다. 사람도 갓난아기가 울면 엄마가 바로 달려와서 젖주듯이 하느님도 초신자가 기도하며 응답을 빨리 하신다고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우린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응답이면 우린 지금 돈도 없고 돈 빌릴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 응답인지 일주일 만에 집 보증금과 가게 권리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게를 보지도 않고 동생에게 연락해서 계약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우리가 가게를 본 첫 느낌은 방은 있지만 보일러도 없고 좁고 주방도 없고 가수 냄새가 진동을 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매우 실망이었습니다. 그 집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게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있던 1,000만 원 상당의 숯불 치킨 장비를 고물상을 불러 공짜로 다 주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수구 냄새 진동하는 대구 가게로 이사하여 운동화 세탁 일만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 인수하면서 일을 배우기로 하고 시작했습니다. 인수받을 때는 일이 많았는데 인수를 하고 나니 일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리한테 팔기 위해 온 동네 아는 사람들 운동화를 다 가져다가 모두 공짜로 세탁해 주었던 겁니다. 이젠 돌아갈 일터도 없으니 죽기 살기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꾸미해서 우리 은천교회로 옮겼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무척 힘들고 요령이 없으니 시간은 많이 걸리고 밥도 제때 못 먹고 돈도 안 벌리고 시간이 없어서 시장을 못 가니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우리 부부와 아들은 날씬해졌습니다. 지금도 날씬하지만 운동화 한 켤레도 온갖 정성을 다하고 한 번 더 씻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일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자 이젠 둘이서 하기엔 버거울 만큼 되었습니다. 그러게 바쁘게 일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매일 마시던 술을 먹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소주 한 병을 사다가 치킨을 시켜서 안주 삼아 먹어봤습니다. 한참을 안 먹었으니 술맛이 엄청 좋아요. 꿀맛이어야 할 건데 써서 머리가 흔들려서 맛이 없었습니다. 내 몸 상태가 안 좋은가? 이래 생각하고 술이 아까워서 병뚜껑을 닫아두고 며칠 후에 또 먹어봤습니다. 역시 맛이 없었습니다. 30년에 넘게 먹었던 술이 나도 모르게 싫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한가한 날 통장을 보니 마이너스 표시가 없어졌습니다. 빚을 다 갚은 거였습니다.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지고 일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우리 가게 건물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되면서 또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마땅한 집도 없고 직구하러 갈 시간도 없고 이사해야 할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아침에도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 가게를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발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급하고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으니 기도는 더 자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을 때 매일 오가는 동구보건소 앞길을 지나가는데 상가에 유난히도 큰 현수막이 보이길래 사실은 작은 거였는데 그날을 제 눈에는 크게 보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통화하니 그분이 여기는 비싸고 내가 좋은 것을 보여준다면서 한 번도 안 가본 방촌역 앞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가게는 조그마하고 지나다니는 사람 한 명 안 보이는 곳이었고 가게 앞은 6차선 도로에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아내와 같이 다음날 재방문을 하니 아내 표정도 크게 좋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사 시간표에 떠밀려 억지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사를 하여 가게 앞에 짐을 다 내려놓고 보니 꼭 고물상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신암동 가게에서 방촌동 가게로 멀리 떠나왔고 멀리 떠나왔으니 단골들도 다 떨어졌고 서글프기도 하고
고물상 같은 이삿짐을 보고 있으니 초라하기 거기 없었습니다. 가게를 다 정리하고 영업을 시작한 지 보름 정도 지날 무렵 단골 손님이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이사를 하면 현수막이라도 하나 걸어놓으면 찾아오기 쉽죠 하시길래 다음날 바로 현수막에 이전한 주소를 적어 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그 먼 곳까지 단골 손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조용하던 가게가 주님께서 간섭하시니 더 많은 단골이 생겼습니다.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이 바빠졌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들다 할 때 우리 가게는 하나님 은혜로 명품 운동화 세탁 전문점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제 마음대로 살 때 거두어 가셨던 보금자리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다시는 못 살 것만 같았던 우리 집을 사서 작년 12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지지리도 안 되고 실패와 좌절의 연속인 인생을 살고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전의 삶, 역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여 성공 신화를 꿈꾸며 술을 의지하여 술에 찌들려 살아왔던 제 인생을 지금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세상 중심의 삶에서 믿음 중심의 삶으로 방향성을 바꾸고 나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루 종일 허리가 아프도록 손가락이 휘도록 운동화를 신는 고된 일을 하고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매일의 삶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원래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사랑을 많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우리 부부만 알고 다른 사람들과 나눈 적이 없는데 우리 집을 방문한 모든 분들이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주셔서 많이 놀랐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그렇죠? 진짜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이렇게 인생 역전을 시켜주시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음 순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곧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은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은천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은천교회로 오세요.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부부 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동이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팀의 그 목자로서 우리 같이 저희 집에서 목장 모임을 했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처음에 했을 때 우리 온유 아이가 하나였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 끝나고 나는데 떼거지가 된 거예요. 참 시간이 그리고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이제 코로나 동안 서로 못 보는 기간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하나씩 다 들고 나온 거예요. 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 우리 귀하신 분들 성함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호명하고 싶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마음으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1부, 2부 오늘 오전 예배 때 오신 분들 김민희님, 김시은님, 서재현님, 도병환님, 임금희님, 도회님, 이영민님, 정재봉님, 윤병훈님, 장원진님, 한오식님, 박재현님, 이무연님, 양지윤님, 박태봉님, 최영숙님, 최준은님, 조윤태님, 박헌우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3시에 오신 분들 한번 성함 김종기님, 황경국님, 노순태님, 최분자님, 김태숙님, 오숙자님, 정보람님, 박영균님, 은정임님, 이순애님, 김애순님, 현상임님, 정민용님, 이교혜님, 김잠식님, 송선자님, 김경름님, 임덕규님, 전연옥님, 이필희님, 서순희님, 한분희님, 최수정님, 박진현님, 박춘자님, 김현숙님, 전금수님, 박순조님, 정경자님, 이진아님, 송도야님, 이노미님, 류차보님, 박금자님, 박순현님, 이자임님, 지영민님, 황수정님, 김영숙님, 김정식님, 이지연님, 성상희님, 윤손태님, 신귀순님, 이태화님, 박인숙님, 장평희님, 김복순님, 최분남님, 배미자님, 이정희님, 김성숙님, 김순희님, 권남순님, 이렇게 73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 복된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신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기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구원, 그리고 우리 가깝게는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신기루가 아닙니다. 그렇죠? 신기루가 아니고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귀한 행복축제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이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제 가실 때 꼭 선물, 작지만 마음이 담긴 귀한 선물 받아가시고 다음 주일날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예,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행복축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신기루와 같은 행복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짜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신명 깊은 곳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참여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오늘 우리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더 이상 헤매는 인생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또 소원의 예물을 드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며 저들의 구원받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귀한 분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